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믿느냐, 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고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앞서 나간 것이 만약에 그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놓게 되죠. 많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믿으면 믿을수록 다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길이 방향이 다를 경우에 더 늦어지거나 오히려 그 믿음은 더 늦어지거나 아무리 뜨거워도 아예 바른 길로 돌이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13편의 서신서가 27권의 신약 성경의 정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히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주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그래서 별칭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별칭이 재림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쓴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것, 주님의 강림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의 칭찬을 들었고 또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핍박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머물리지 못하고 그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빨리 피신을 시키죠. 그만큼 핍박이 심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어떤 칭찬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겠죠. 이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림의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죠. 예수님의 강림의 때. 그것을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어떤 말을 고백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요한이 그 계시록을 집필하고 주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또 고백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에서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그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14년 전에 이미 그러한 계시와 그런 환상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입신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미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이끌려 간 자라 라고 했지만 그가 바로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입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역시도 제3자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은 곧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바로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천국의 비밀을 이미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눈에 본 것처럼 확실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경험 속에서 이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도 조차도 잘못된 이해로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을 땐 그 교회에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곧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2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2장 9절부터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 재림을 마치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재림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곧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일이 잡히겠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이 당장 오실 텐데 지금 일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꾸 그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서 분명하게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의 9절이지만 1절부터, 그래서 분명한 그 종말의 징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후에 계속 말하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앞에, 주님 앞에 모이게 되게 되는데, 그 미래적인 재림에 대한 것을 관하여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가 영으로 뭐 계시를 받았다, 혹은 말로 들었다, 혹은 심지어는 우리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았다는 잘못된 어떤 소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절대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분명하게 그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2장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배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돌아간 사람,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의 동역자 이름이 데마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유언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가 13편 중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에 이제 데마를 언급하고 있는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 같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배신하고. 이것이 배교인데, 여기서 그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땐 이것은 집단적인 배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독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좋아서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교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재림의 징조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배교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도 1장 19절에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하였는지라. 배가 갔는데 마지막 그 양심을 버리고 파선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어놓고 떠나버렸죠. 이 대마는 그냥 떠났지만 이 구리 세공업자에 있는 알렉산더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갈게갈게 찢어놓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지금 없고 다 배교한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 어쨌든 이런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돌아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마지막에 배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주 영적으로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재림의 때 징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의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도 이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은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병자를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사탄도 이런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이 속임, 헬라어는 아파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속임은 가장 사탄의 전문이에요. 전문. 거짓, 속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날카롭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나 체험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은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것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계시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을 때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온전한 진리인가, 올바른 방향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보다도 제가 서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방향성. 그것은 말씀의 균형 있는 그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근데 물론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저는 2장 11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2장 11절을 보면 이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속임의 사탄의 악한 자가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어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10절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기서 거짓 것을 믿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의심이 들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폴라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신앙에서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사라고 표현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미혹의 역사인데, 역사라는 것은 에네르게이아,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이 헬라어 에네르게이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것은 힘, 어떤 세력, 어떤 효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에서 이탈하는 효력, 에너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저는 그 다음 장 3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부탁 중에서 말미에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아하,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정 가운데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것을 믿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짓의 것을 믿게 함으로. 그 답을 저는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밖에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의 존재의 출현을, 그라는 것은 멸망의 아들,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출현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하나님이 그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일하고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라. 너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13절에 있는 말씀, 2장 13절, 14절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할 것은 뭐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구원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해 하심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해 하심인데, 거룩해 하심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복로에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 선택한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해 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보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재림의 어떤 이상한 말로 교회를 흔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명단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말고 이 구원에 흔들림 없이 붙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뭡니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 진리,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결국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받게 될 영광, 그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의 신분으로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갖게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선택한 백성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영광을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교훈은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은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지만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죠. 그때 전했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의 편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지금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의 이 편지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라.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선포한 메시지와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 여기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키예요, 키.
오늘날 올바른 재림관, 그리고 올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올바른 종말의 신앙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은 또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간구 속에 우리 마지막 오늘 읽었던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해 하실 것이다, 하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굳건케 하시는 주체로서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건히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날 것을 믿고 주께서 삶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